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지금 아마 내용이 다윗의 시가 지금까지 계속 되면서 비슷한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무슨 이런 고생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언제나 계속해서 너무나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정말 깊은 바닥에서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없는데요. 다윗이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1절, 2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간구하는 기도를 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지요. 왜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이 시에 뭐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추측할 뿐인데 여러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시편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끌려갔을 때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을 때 그때 적은 시라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3절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아마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앞에서는 왕이시여 막 왕을 높이고 아첨을 다 하더니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고 다른 편이 일어나니까 딱 다른 편으로 옮겨가 가지고 마음을 바꾸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압살롬 아래 있던 신하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하던 고통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이 하는 행위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들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게 하소서. 그 압살롬 밑에 있는 신하들을 이제 저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행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이 압살롬에 있던 그런 간신배들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압살롬 밑에서 나라를 새로 세우려고 하는 그 도모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런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이때가 이제 압살롬이 만약에 한 20세쯤이었다고만 해도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 그렇게 한 이제 시간이 지난 거니까 이때는 한 50이 넘었어서 60대 가까이 되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중년에 당하는 고난 이런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윗의 기도의 태도와 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가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보니까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고 있어도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찾아가서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듣지를 않지요.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께서 말도 안 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종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뭐 응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는 그래도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안 듣는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막 고함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이렇게 shut up, be quiet 이렇게 하는데도 귀를 막고 안 듣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더욱더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다수의 기도의 형태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거룩한 왕의 모습이고 또 나이가 중년이 넘어선 그런 모습이지만 기도할 때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태도,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구약 때뿐만 아니라 신약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간절함을 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적당하게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어서서 전혀 듣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전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내게 잠잠하시면, 답을 안 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기도 하죠. 정말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안 기울이시면 제가 죽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그런 것과 같이 때로는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 이제 결별합니다. 이런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적당하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또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정말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저는 것처럼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들고라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정말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때로는 저도 기도가 되지 않으면 졸음이 오고 하니까 일어서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또 같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1시간 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어떤 기도는 10년을 해도 그냥 변변하게 하는 기도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데 단 3일간이라도 집중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윗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하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일을 우리가 정말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적당한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부르짖음이 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에버린 교회 기도회를 하면서 이것도 그냥 매일 하는 거니까 그냥 참여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참여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왕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기도를 듣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바꾸어지고 상황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이후에는 여호와 이 찬송하는 소리가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늘 다윗의 시편은 마지막은 앞에서는 내가 죽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막 울며 통곡하는 기도인데 끝나고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기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다. 내가 그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찬양으로 다 끝이 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시편을 적는 이유가 오고 오는 다음 세대도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기도 이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막지 말고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노래로 그를 찬송할 만한 그런 기쁨이 찾아오고 여호와가 내 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고 방패가 되어서 나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듣는 오고 오는 여러분의 세대에도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고 간증해주고 있는 이야기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다윗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힘이 들지만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서 응답받고 우리 입술에도 문제 가운데 찬양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